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미국의 가곡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ome Sweet Home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1823년에 이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중 가수 해바라기가 이 노래를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 시기가 남북 전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있었죠.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치렀죠. 미국도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죽고 또 죽이는 그러한 남북 전쟁 가운데 삶은 황폐해져 가고 모든 사람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노래가 남쪽에 있는 군대들에게, 또한 북쪽 군인들에게 어떠한 그 편가름 없이 서로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작은 집뿐이네.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힘들고 너무 비참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내 현실이 너무 어렵고 내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스스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또 은혜를 받으시는, 또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다. 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 여러분, 본문 우리 4장 18절부터 5장 1절까지 우리 두 구절, 18절과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18절과 19절에서 유심히 봐야 될 두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영원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이것이 영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 때가 시간이 개념이 형성되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안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 사실 영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의 단어들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아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모든 시간의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자신을 비유하시는데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비유하십니다. 나는 알파다. 그럼 알파가 무슨 뜻일까요? 알파는 그리스어로 1,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1. 그리고 오메가는 그리스어로 24, 모든 숫자의 끝을 말해요. 24.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보면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쉽게 얘기하면 텐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놀러 갈 때 여러분 텐트 가져가시죠? 텐트를 갖고 갈 때 내가 이 텐트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텐트는 잠깐 쳤다가 걷어들이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텐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개념과 우리의 육신의 개념, 텐트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부합시키신다. 너희의 그 유한한 텐트의 개념이 영원한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온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육신의 장막이 어느 때에 너희의 제한적인 한계적인 처소의 개념이 언제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너희 텐트가 무너질 때, 너희 육신이 죽을 때, 너희 육신이 무너질 때, 이제 너의 육신의 개념이, 너의 육신의 텐트가 영원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다, 예비해 놓은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를 볼 수가 있지요. 아니 그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게 될 때에 이제 내가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했습니다. 이제 막달이 점점 다가올수록 아이들의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의 거를 준비하죠. 옷도 준비하고 영양식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한테 말합니까? 엄마 뭐 이유식은 뭐로 준비하세요? 분유는 뭐로 준비하세요? 아이가 말합니까? 부모가 다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첫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모든 것을 셋업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 누려라, 누려라, 내가 다 만들어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의 끝이 어디냐? 가장 좋은 것의 끝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하늘의 처소이다. 가장 좋은 것의 끝. 그렇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정말 남은 자들은 슬퍼해야 되고 남은 자들은 정말 그리움에 쌓여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천국에 입성하는 환송의 시간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집이다. 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집이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을 말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믿음. 여러분,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 우리는 집을 사거나 또한 집을 팔게 될 때에 계약을 하죠. 계약할 때 첫 번째 내는 돈을 뭐라 그럽니까? 계약금이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는 돈을 뭐라 그럽니까? 잔금이라 그러죠. 그런데 내가 매수를 하던, 내가 매수인이던, 내가 어떠한 그 매입을 하던,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낍니까? 누가 낍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 끼게 되죠.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요. 이것을 갖다가 날인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의 금액에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하는 도장을 딱딱딱딱 찍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고 말해요. 왜 보증하실까요? 무엇을 보증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데,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한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잔금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이미 잔금이 다 치러진 거예요. 이제 나는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보증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보증하실까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는 인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딱 인치셨어요. 왜 성령께서 인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자체가 내 의지가 아니고 나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믿음을 주실지도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밭이나 이런 것을 사게 될 경우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얼마의 그 밭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거래의 끝이 어떤 거였냐면 그 밭을 통해서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나중에 이제 곡식이 잘 자라서 추수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내가 나에게 밭을 산 사람에게 일부를 갖다 줘요. 이것이 나에게 좋은 밭을 줬다는, 좋은 이 밭을 줬다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우리를 보증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넘어짐이 있어요. 죄 짓는 것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누가 차가 좀 빵빵거리는 것 같은데, 우리 주차장에서 좀 누구 차인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희 차인가 봐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 정말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치료된다고 죽지 않는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 죽거든요. 근데 내가 질병에서 치료가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정말 고민됐었는데 정말 내가 이 돈 얼마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갚게 해주세요. 그것을 받게 해주세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그럴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성령의 보증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인생은 고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계속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근데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정말 맛보면은 그것이 성령의 보증하심이라. 보증이라는 것이 뭘까요? 확실하게 성령께서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서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울 때마다 또 필요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없어져요. 또 사라져요.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보증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보증하십니까?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환경과 나의 간절한 바라는 것들과 내가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보증하심, 즉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보증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옛날 서양 유럽 그런 데에서는 도장을 찍을 때, 편지를 봉인을 할 때 초를 녹여서 딱 도장을 찍었거든요. 누구도 본인 외에는 그것을 뜯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치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을 성령께서 보호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가 고난 중에 바라보는 집이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땀을, 노동의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고 산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부터 노동의 땀이 필요했는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동의 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할 때, 여러분 땀 흘리면서, 내가 정말 무거운 것들을 나르면서,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상사 눈치 보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내가 내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게 돼 있는, 그게 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삶을 영원토록 이어가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정말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가리워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가리워진 자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싱크대에 수없이 많은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있을 때 그 접시들이 밑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퐁퐁을 몇 방울 뿌려서 저어봐요. 그러면 아주 깨끗한 이 거품의 물이, 하얀 물이 위에 떠오르죠. 덮여진 거죠. 근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휘 저어봐요. 음식물 찌꺼기가 막 올라오죠. 더럽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덧입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 가리워진 자. 지난주에 우리 고 정수찬 장로님께서 91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안 계시니까 이 가슴이 펑 뚫린 것 같아요. 정말 참 너무나 제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정수찬 장로님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장로님은 예배와 그 예배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명을 다하신 분이에요. 중간에 차가 그 엘란트라를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가까이 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동이 이제 운전하시기가 힘드셔가지고 운전을 못하심으로 교회 오기가 힘드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꼭 기억해요. 두 번째로 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꼭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죄인이, 그 말씀을 꼭 하세요. 이 죄인이.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신다. 저는 거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죄에 이 압살당할 것 같은 이 죄의 무게를 내가 어떻게 할까, 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날이 새기도 해요. 이 고민할 때 이것은 정말 심각한 고민이고 세상의 그 어떤 스트레스로 받는 고민보다 더 무거운 고민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고민들까지, 죄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걸 생각할 정도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것들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구원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제가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귀하신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참 귀하신 장로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졌으니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국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입성하셨구나.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성도는 그들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유가족분들에게는 참 아픔이지만 그 아픔과 그 죽음의 그 시간들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고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바로 저 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초소가 있습니다.